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세워져 ING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의 건축의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모세의 성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는 텐트죠. 성막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성지로 삼고 솔로몬 때에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그들이 기원할 때에 스룹바벨을 앞장세워 기원할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이전에 그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노인분들은 그래서 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에게도 말씀하고 학계에게도 말씀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 성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이 성전에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성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분봉왕이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인데 그 왕이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 초라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70년이나 걸리는 시간을 걸려가면서 오랫동안 웅장하게 헤롯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의 겉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느냐 없느냐는 그 당시에는 법궤가 있다 없다로 따졌어요. 법궤를 갖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서 그 이후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 법궤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모셔놨던 그 법궤 말입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요, 이 교회는요, 이 성전은요, 복음을, 선교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오직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갖다가 이단이 쓰는 바람에 참 쓰기가 곤란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이단인가 그럴까봐 참 애매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이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는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풀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만 씁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심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셔서 짓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좀 헌금이 좀 모여졌으니까 우리 교회 좀 새로 지을까요?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짓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이 재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의 힘만 실리게 될 거예요. 건축하는 데에 큰 힘을, 입심을 갖다 넣었던 사람들의 힘만 실리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오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소망교회를 1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15년 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지만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 간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느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를 사용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다 사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부모를 위하여 기쁘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더 큰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셨는데 또 이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니면 또 우리가 가끔 아이들하고 뭐 먹을 걸 하나 사주면 나 한 입만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아빠가 한 입만 그러면 안 돼! 그러죠. 그러면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내가 어떻게 키웠나 싶기도 하고 그 순간 그걸 잊어버렸나 내가 준 건데 그런 마음도 들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안 돼 하는 사람입니까? 아빠 여기 있어 뭐 한 입 드리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과거의 두랩돈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는 태도를 갖다가 주는 물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도 당당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려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보십시오. 뭐 귀걸이, 코걸이까지 갖고 나왔다고 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자기 거가 아니에요.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지고 가라고 막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이걸.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들이 막 갖다 주니까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서 뭐에 쓰나 광야 40년 생활 뭐에 쓰겠어요 이거.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다 가지고 나와. 넘치도록 가져와서 제발 좀 그만 갖고 나오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면 누구의 것으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 우리 것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우리를 갖다가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까요? 왜 자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력 없는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어주셨어요. 스스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 심령의 마음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만들어 놓고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항상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좀 컸다고 해가지고 부모 말 안 듣죠. 안 들어. 또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친구들하고는 밤새도록 조잘조잘 그러면서 핸드폰이 뜨거워지도록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는 예 아니오로 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지어놓고 항상 노심초사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았습니다. 거기 4장에 보면 그런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그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도 칭찬하니 하나님은 더 기뻤겠지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야, 우리도 바치자. 그래서 우리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밤새 이 부부가 잠자리에서 마음에 좀 아팠어요. 여보, 우리 정말 다 바쳐야 돼.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반만 드리자, 반만. 반만 드리고 반은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하죠. 반만 드리고 반은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하는 거 성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에 넘어가서 혼이 떠나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원하잖아요. 제발 저 사람 교회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 없이 번성번성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얼마라도 받지 않겠다. 세 번째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지으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즉 하나님을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성전 짓는 일은 성전이 세워져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잔꾀나 겉모술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마케팅 방법,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채워져야지. 물론 어떻게든지 수단과 뭐 따지지 않고 채워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가득 많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다 될까요?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진정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우리의 소망교회가 맞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 그 법궤를 소와 푸는 수레 위에 끌고 오다가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쫓아가는 사람이 손을 대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손대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을 겁니다. 떨어졌더라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게 옳다 해가지고 내 생각을 첨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오직 제사장 레위지파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입니다. 인간 편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편 55편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리라. 순종은요, 뭐 하는 거냐면 내 의지를 꺾는 게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이게 옳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야. 제발 주의 종에게 좀 물어보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좀 보고 하십시오. 좀 더 기도하고 나서 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헌신은 뭐냐? 이기주의가 끝날 때 시작되고 이기주의가 시작될 때 끝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1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눈먼 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끌고 가가지고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러느냐? 저가 나를 갖다가 눈을 나게 해줬는데 저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가 아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한 것 없으면서 그냥 소리만 질러서 주여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경건함을 갖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경건의 말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오늘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두렙돈이라도 수십억이 아니라도 그분의 것은 그분의 것을 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성막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못하라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무이 있더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길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아보니 너무나 팍팍해서 다음 달을 살아가면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답이 없어 보여요? 답답하십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나무이 있더라. 믿음이 없는 자가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손 놓으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해 보아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라. 나는 손 하나 안 댈 테니까 네 뜻대로 해라. 그러면 네 뜻에서 네 능력만큼만 얻겠지. 그러나 여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100이 필요한데 10밖에 없더라도 내 뜻대로 하면 할렐루야. 나머지 9개, 90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것만 딱 채우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분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경엔 그렇게 해서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물질이 넘쳐나니 이제 충분히 지을 만큼 모여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저 같으면 더 가져오면 그냥 묻고 그냥 받아 놓을 텐데 더 가져오지 말라고. 왜? 쌓이면 죄예요. 여러분, 곳간에 쌓이면요, 그건 썩든지 죄지는 데밖에 안 써요. 교회도 물질이 들어오는데 계속 쌓아만 놓고 있으면요, 그거 다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죄지는 데 써요. 흘려보내야 돼. 계속 흘려보내야 돼. 선교지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다시 또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여러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예수만 교회도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자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주셔요. 아멘.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도 더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보니까 자원하는 자들도 모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리더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을 도와줄 일꾼들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이 일을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나 있습니까? 능력도 없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누구 아십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르실까? 이렇게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이만 많이 먹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라고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만 띄어도 다른 성도들이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보내셨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당신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거 사명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여러분 살아요. 일단 생명을 유지해요. 그거 붙잡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길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광교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